아멘.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 되어 있고 스승의 주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음력으로 지키는 거고, 또 스승의 주일은 5월 15일이 있는 그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드문데 겹쳤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스승은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축구를 이렇게 잘 못해요. 축구를 못하는데 구경은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축구하다가 이제 좀 영 이상하게 하면 좀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마음이 상했는데, 반면에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잘했어요. 왜? 그 감독들이 박항서 감독, 신태용 감독 이런 분들이 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감독이나 그 축구의 집행부가 좀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진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성천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성천은 이 성령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죠. 마귀의 나라는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휴전선만 넘어가 보면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책임지고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겠죠.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을 왕회장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는 현대그룹에서는 정주영 회장님이 왕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어떤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부리고 괴롭히고 하는, 심지어 속이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성천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씀을 전곡할 때 사람이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어떻게 저렇게 할 때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라. 너희가 보는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에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배우는지 덤북새 하는 거 있잖아요. 논에서 울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비단구두가 지방에는 없었다는 거죠. 서울에 가면 비단구두가 있는 거죠. 여동생이 서울 가는 오빠에게 오빠 서울 가거든 비단구두 하나 사줘 그렇게 하니까 오빠가 약속을 하고는 비단구두를 붙였습니다. 비단구두가 온 걸 보니까 여동생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서울에 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이 확실한 증거는 성령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이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이 왕명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은 이제 어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확실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라,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지상생애, 지상의 사역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옳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팬들이 많은데 그냥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나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옳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 아니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왕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에서 가르쳐 말하기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이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결국은 그 길이 더 복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의 결국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것을 보니까 그분의 일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옳았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걸음, 제자의 길도 때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망설임이 있을 때 그분이 높아지신 것을 보고 그분이 왕이 되신 걸 보고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된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왕이 되신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옳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분의 삶이 옳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때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내 영광스러워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왕이 되게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을을 위해 핍박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마침내 천국에서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고 그 왕이 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고 주님처럼 영광스러워지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 잘하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옳지,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관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패야 직성이 풀리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대라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하고 잘 맞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 사람이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무슨 공자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든지 석가모니의 가르침 배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알고 한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해 왔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알아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부부교사였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젊은 날인데요. 애도 둘 있고 한데.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좀 더 친해지고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데 자기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겠죠.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안 믿는 부인을 만났으니까 둘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당연히 아내에게 우리 같이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두 번 따라가다 별로 재미도 없고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혼자 교회 가보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아내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하고는 둘 다 교회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둘이 사랑하고 하니까 또 부부교사로서 수입도 그 정도 되고 하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산로 들로 놀러 다니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 적상은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못 살리고 죽었습니다. 유언은 들었어요. 죽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아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러고는 내가 진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가네. 여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나는 진짜 당신하고 당신 손잡고 꼭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 당신이 교회 가기 싫다 해서 내가 교회는 안 갔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게 믿었죠.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오면 참 좋겠어 하고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렇게 남편을 데려가시나.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을 아는 그 장로님, 장학사 장로님이 아내를 전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분이, 선생님이 세례도 받고 이제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권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되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예수를 안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는가 보다.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믿음이 들어가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편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아내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내를 자기가 교회 데려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안 가니까 자기가 데려간 게 아니고 자기도 교회 안 갔잖아요. 별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자기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음의 임박에서 아내에게 사랑한단 말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속에는 영이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 말하면 호흡이 나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설퍼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몰라. 말을 하도 못 알아들어.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분은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분이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심지어 한글도 못 뗐는데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거 옆에서 따라하다가 저절로 한글 떼고 그런 분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열심히 하는 것, 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해를 안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쉬려고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노력해야만 숨이 쉬는 분은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숨이 쉬어져. 숨 안 쉬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되죠. 안 쉬려고 노력하면 안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무슨 용어를 써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 주셔서 우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의 지능과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지지 아니하시면 그는 그냥 종교인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믿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신학교 갔잖아요. 교사하다가 안동에는 기론여자고등학교 국어선생이었습니다. 총각이니까 인기 있는 국어선생님이었죠. 근데 너무 목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다시 신학대학원에 3년 공부하고 목사 되려면 5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가장인데 동생들 공부도 못 시키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때가 아마 12월 달에 아마 합격자 발표가 나고 3월에 입학을 하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복현교회, 대구 복현교회 배용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 이번에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 권오원 선생님 전화번호?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예, 저희 집 맞습니다 하니까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잠깐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다짜고짜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도사로 하면 약간이라도 사례를 받으니까 뭐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그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가니까 교사로 받던 월급의 딱 절반을 주시더라고요. 1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선생으로서 저는 26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사택을 줘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도사는 사택을 주고 교사 월급의 절반쯤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3월 달이 돼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클래스메이트들이 주로 형님들인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전도사님들도 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니 얼마 받노?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3만 원 받는다. 사택 주고 13만 원 주다니까 누구 교회도 조그만한데 그렇게 많이 받나? 한 1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많이 받는데요, 제가. 그렇죠. 그때서야 내가 많이 받는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앞에 전도사님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6만 원, 한 분은 7만 원 받는데 그 둘 합해가지고 날 다 준 거예요. 사택 주고. 그 제가 그제서야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좀 모르니까. 그러니까 권전사가 권전사님 목사님 저보고 권전사님 저 알았어요? 몰랐는데요. 나는 권전사 잘 알지. 어떻게 잘 아셨습니까? 하니까 아버님을 내가 잘 알지 하고 본인이 대구 삼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생활이 아주 어려워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염소를 키워서 젖을 짜먹어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면 꼭 한 달 생활비를 넣어서 드렸대요.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해서 자기가 나중에 좀 내가 형편이 풀리면 꼭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갚았는데 나중에 이제 노예에서 신학대학원생 입학할 사람 면접을 하는데 그 아들 권오원 선생이 신학대학원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게 연락하셔서 하게 됐대요.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내가 이 졸업하면 어떻게 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공부할까 했는데 그분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은 얼마나 제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공부를 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교사를 사표내고 신학교를 가면 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인도하셨고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민교회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배짱으로 촌에서 조그마한 교회 하다가 이 큰 교회 와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배짱이 딱 생기더니만 뭐 교회 큰 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교사들 무슨 집사들 순장들 임명하면 전부 다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도 알아요. 실력 없는지 나도 알아. 뭐 똑똑하고 실력 있어서 세우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시면 돼.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고 물어보고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불문불 속으로 인도하면 불문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로 인도하시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성령께서 자기를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부르시는 줄 알고 순종해서 갑니다. 가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저 명령하고 시키는데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참된 왕 예수님께서는, 그죠? 에스겔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방황하고 유리하는데 내가 한 목자, 한 왕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목자인데 왕이라고 했어요. 목자가 왜 왕일까? 다윗이 목자인데 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된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기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그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입으로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도하시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에 저에게 와서 그 집회도 했던 그 최영덕 간사님, 찬미예수의 최영덕 간사님 있잖아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최영덕 간사님 그 찬미예수팀하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 팀은 찬양하고 저는 설교하고. 근데 그 팀이 찬양인도 하면 늘 집회에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와요. 집회하기 전에 그 찬양팀이 노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찬양을 잘 인도하는 목사님 너무 좋은 자매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제가 야, 쟤는 성악을 전공했는데도 이렇게 그 당시는 딴따라를 했거든. 딴따라 노래 부르잖아. 성악하는 사람이 잘 안 할 때예요. 성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반 이 복음송 같은 거 부르고 다니면 교수님이 꾸지람할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야, 니 성악 했는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이러고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성악 안 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이상하지 않은데 분명히 성악 제대로 전공한 목소리인데 성악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목소리가 원래 타고났나? 원래 그리 좋았나니까. 제 목소리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런 노래 잘하나? 목사님 전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은 따라다니면 심부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찬양 그 보컬하는 언니가 무슨 탈이 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입만 뻥긋뻥긋 하라고 썼는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고 잘해서 하나님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적절한 자리에 인사 이동하시고 배치하시고 적절한 사명을 주시고 끝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신약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무상통하죠.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제 거를 전부 다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면 한 명 있습니다.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인가요? 지난 주간인가요? 지난 주간에 어디 식사를 대접받으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 밥값을 내고 싶은 거예요. 밥값 낼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몰래 가서 밥값을 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 25만 원 나왔더라고요. 10명인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 밥값을 내는데. 왜?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세상에는 남한테 얻어먹으면 기쁘고 신나요. 그죠? 저는 제가 무슨 뭘 사용하다가 너무 이게 좋아요, 편리해요. 그러면 여러 개 사서 꼭 나눠줍니다. 최근에 저는 수도꼭지 앞에 다는 위로 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 있어요. 360도는. 그걸 하나 달아서 보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당장 하나 더 사서 목양실에 달고 우리 집에 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집에 제가 다 달아줬어요. 하나씩. 너무 편하더라고. 그리고 교육자실에도 달아줬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건지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는 곳을 천국이라 할 거야. 그것이 가정의 천국이요 교회의 천국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우리는 울면서도 기뻐하고 슬퍼하면서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돈 쓰고 내가 더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신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바꾸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게 하는 은혜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